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5장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어제 본문 보셨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 그래서 이 길갈, 이것이 원래는 이 굴러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이 수치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수치를 하나님께서 떠나 보내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컨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본문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가서는 여리고성 함락, 여리고성 전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대부분 많이 무시합니다. 왜 무시할까요? 성경을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21세기의 세계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대번에 무시하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이 교훈을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실 게 이 한 4, 5천 년 전에, 내지는 신약의 경우는 2,000년 전에 사람, 그 인간과 오늘날의 인간이 그렇게 다른 종류입니까? 그전엔 뭐 화성 살다가 이주해 온 뭐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세계를 경험했고 같이 호흡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 그 수명 다하는 날까지 그냥 살아갔던, 다 개별 존재, 개별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 이 천사를 대면하는 장면을 딱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만난다라는 그런 개념들, 세계관들은 삭제해버리고 이 안에서 교훈을 찾고 레슨을 구하고,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을 자꾸 교훈을 도출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성경이 막힙니다. 이 말씀의 영이 막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또한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 어떻게 찾아가시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던 사람이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군대의 장관,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전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전쟁, 이것을 홀리 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과 관련해서는 또 이 히브리의 헤렘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멸시키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 6장 들어가면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실 터인데요,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민족을 지도하는 이 여호수아도 동시에 준비시키시는데, 어떻게 준비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파송시키십니다. 보내셔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에게 입장에 있어서 본인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없다고요. 본인이 가장 높아요. 본인이 지도합니다. 본인은 군대에 있어서 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그 리더십을 계승한 리더이기도 합니다. 민족 지도자였어요. 자, 그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대면합니다. 자, 이 천사와 대면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셔요. 천사의 키는 대략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3m면은, 여러분, 우리의 집이 관사한 천장이 좀 낮은 편이면은 한 2m 정도 될 수 있겠죠. 3m면은 얼굴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천사가 임하면은 아마 얼굴이 안 보이고 목 아래쪽만 보이겠죠. 키가 큰 천사도 있고 키가 좀 작은 천사도 있을 터인데, 진담입니다. 아무쪼록 실제로 천사를 보게 되는 목격이 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 전체를 추적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성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천사를 목격하거나 그 인간과 대화하듯이 어떤 형상을 보게 되는 그런 이
초대교회 교부 내진 사막교부들의 글들을 보면은 그런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증언들을 사실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남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그러한 논리적 흐름은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이 합리성을 천사의 존재 자체가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지워버리는 게 문제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저 사람도 경험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주장하니까 저 사람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계관을 좀 내려둔다면은 천사가 이 지상 물질 세계에 임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우리의 이 시신경과 우리의 피필, 이 동공, 뭐 홍채,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모든 물리 세계와 영적 세계가 맞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과는 전혀 상이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천사의 대면이 사실상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지하거든요. 하나님 이 기지에 천사 둘을 세워주시고 관사정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의 천사가 둘러진 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상당히 생각날 때마다 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미 주셨고요. 더 크게 주실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실제 대면하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천사인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이 히브리어로 짜바라는 것이 하늘의 군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군대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하늘 천상의 군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냥 저의 뭐 뇌피셜이라고 하죠. 개인 의견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천사론하고 창조론을 같이 겸하여서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카톨릭은 천사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는데 개신교는 천사론을 많이 무시하죠. 제가 미국에 예전에 놀러 갔을 때 중고서점에, LA의 중고서점에 갔다가 이 20세기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독서법으로는 시카고 대학을 원래는 그렇게 인류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의 아이비리그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모티머 애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고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했던 사람, 아주 똑똑해요. 그 지성인이 병상에서 아무리 봐도 신이 있구나. 그래서 지적인 회심을 딱 하고 그 이후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대학 법철학 교수였던 모티머 애들러의 책 제가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서 여러 권들을 쭉 읽은 적이 있었는데, 미국 갔는데 모티머 애들러의 천사론에 대한 책이 영어로 있는 거예요. 한국에 야 대박이다, 중고서점에 이걸 내가 보다니. 그래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오는 비행기에서 쭉 읽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이 물리적인 상황에서 이 영적 세계에 있는 이 천사들을 지휘하는 이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데요. 여호수아가 대번에 하는 말이 너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어느 편이냐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아니라를 또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새벽에 다루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본인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자, 이것은요 경배를 의미하죠. 경배의 자세를 딱 취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만났었던 때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타지 않는 거예요. 기이하다 기이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 물리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딱 나타나서 호기심이 딱 생기니까 가까이 보는데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죠.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납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콜링을 생각하실 때는 미션과 엮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콜링은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미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생각하실 때 내 사명은 군선교의 사명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려면은 그에 앞서 군선교의 소명,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소명이 있습니다. 왜죠? 지금 군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명을, 물론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음성을 듣는 것도 콜링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이 둘러싼 이 서라운딩, 나를 둘러싼 환경을 주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지를 확인하시면은 콜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미션, 사명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려면요 콜링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도 콜링 하신 다음에 미시오, 모세를 보내십니다. 내 백성에게 가라 보내십니다.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만나 주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콜링의 부분 불러서 그 앞에서 경배,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청할 때 이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 벗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한 다음에 이제는 전쟁으로 보내십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장면인데 왜 하필이면 신을 벗을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단은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 문화에 있어서 이 바알이라는 신체 기관은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쪽이 또 가죽 샌들이 또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스라엘 쪽 브랜드를 딴 가죽 샌들도 있는데 이 발에 모래가 많이 일고 많이 지저분해지니까 이 복음서 보면은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발 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 더러움에 있어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내 발은 지저분한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 발은 지저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발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권리를 의미합니다. 권리. 그래서 고엘, 기업물을 짜죠. 룻기와 그리고 신명기 25장 9절을 보신다면, 신명기 25장과 룻기를 보신다면은 이 신발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신발을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5장 9절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게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죠. 형사취수제, 그렇죠? 그래서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신발, 권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이. 자, 그러니까 너 여호수아, 너 지금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은 네 주권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권리는 내게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어떠세요?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 목회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했지만 늘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이 서산기지교회 실질적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목회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영혼 섬기합니까?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가끔 청지기들만 1, 2년 주기로 바뀔 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시면 주님이
이 사역자의 복도 주셔요. 제가 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 사역자를 두고 기도해라. 왜 목회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하는 것만 기대하시냐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면은 놀라운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뭔 줄 아세요? 목사가 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집사님 기도하시면 목회자가 변화되면 여러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변화시킬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조심히 말씀드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의 소식을 어떻게 또 듣게 돼요? 저도 참 신기한데,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기도하더라도 믿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새벽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자, 신을 벗으라, 주권을 포기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했을까요? 여리고성 함락에 앞서서. 여러분, 여리고는요, 이 영어로 제리코 치거나 네이버에도 여리고 치면은 여리고 성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미 BC 9000년 전에 9000년경에 있었던 도시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최초의 도시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여리고성 함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들이 뭐 그렇게 전쟁을 한 적이 있나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나 남 시키는 거나 더 열심히 더 높이 지으라고 하는 피라미드나 지을 뿐이지 언제 검수를 익히고 언제 궁수를 익혀봤겠어요? 뭐 전쟁을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복이 필요하고 전쟁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첫 번째 관문, 아주 커다란 관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과 관련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느끼신 겁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신을 벗김으로써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려면 필요한 게 뭐냐? 주권을 포기해야 돼요. 이 자아가 죽는다는 거, 평생 걸려도 안 죽는데 자아가 죽는 것을, 이 개념을 조금 패러프레이징, 치환해서 이해해 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서산기지교회 목회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미래와 진로가 오직 여호와의 것입니다. 미래는 완전히 신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서 올려드리면서 주권을 맡기다 보면은 주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을 어떻게 포기할 건가? 빨리 포기할수록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인생이 이제 포기하지 않죠. 결국에는 마지막 생명의 문제까지도 내 주권을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천국 지옥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워버리는 거예요.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 다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앞서 주권부터, 그 신발부터 벗겨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니까? 자, 6장 1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한 다음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히고 출입한 자가 없어요.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시여, 왕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이 열국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어떤 잡히는 것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누가 영성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제 손에 서산기지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손에 넘겨주신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취했다, 하나님이 그거 별거 아닌 신기루처럼 날려버리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싸워라가 아닙니다.
맡겨 주었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매일 하루 한 번만 돌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 잡고 쇼파르 뿌 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언약 앞에서 나가는 거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5절 마지막에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한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대요.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7절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명령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설교를 많이 하죠.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순종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고 여호수아가 순종했어요. 왜죠?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둘째로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을 포기했던 자입니다. 주권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했던 자예요. 여러분, 주권을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불순종이에요. 난 불순종하고 맨날 회개해요. 그거는 주권을 포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주권을 포기하면은, 그 설교도 그래요. 되게 좀 웃긴 얘기인데, 이 주일 예배 때 하면 이게 좀 민망할 수 있어서요. 설교도 포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기하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고 하거나 내가 한번 교훈 계몽의 역사를 한번 일으키리라 그러면은 이 주님 앞에 철퇴 한번 맞습니다. 설교가 막혀요. 그 내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겁니까? 그 주님이 하셔야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주권을 주님께 맡기면, 설교도 주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 여유 공간에서 사람들의 그 영혼의 여백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울려주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상상하는 겁니다.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식교회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합니까? 함락 못해요. 함락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오와 열을 갖추고 군대가 될지라도 함락 못합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함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리고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도 확인하실 겁니다. 저희 내일도 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정말 그 중심에 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명예가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께 영광 돌림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니 모든 전쟁, 우리의 인생도 참 전쟁 같은데 하나님,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포기하는,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리하여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림이 종일토록 내 입술에 가득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착 달라붙어 있고 우리의 중심에서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